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요, 가장 먼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로 앞에 선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무려 5번이나 거부하였던 모세의 모습을 생각하다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늘 자신의 한계를 핑계삼아,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삼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거부하였던 모세의 모습이 우리들의 눈앞에 선한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 나타난 모세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였던 모세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주저하였던 모세의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고, 바로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저없이 전하는 모세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앞.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의 최고 권력자예요. 반대로 모세는요, 히브리 출신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잠시 애굽의 왕자로 보냈던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의 출신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는 광야의 목자였던 시절에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로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불과 한 장 사이에 나타난 모세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다른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섰던 모세가 될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 앞에 선 바로조차도, 그 앞에 선 두려움의 대상인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모세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세상이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 사단이죠. 그러나 이 사단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지만 그들과 싸울 때 우리들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상대가 되지 않아요. 사단도 초월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대가 되진 않겠지만은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간 모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온갖 병자가 고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쳤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악한 영들, 사망의 권세를 우리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된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모세처럼 연약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게 될 때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군대로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이 불과
한 장 사이에 완전하게 변화된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 앞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까?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유리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영적 전쟁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그 대상이 사단이기 때문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여러 번 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여러 번 졌어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잡다한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죄를 지었던 이번 한 주의 경험들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치 패잔병처럼 아무 힘 없이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해서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이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부르셔서 결국에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바로 앞에 나아간 것이 모세 혼자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모세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아론과 함께 바로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함께 협력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이 모세와 아론은 함께 협력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요,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비전을 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생각이 되기 위해서는요, 협력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반목하지 아니하고 같은 마음으로 한 뜻이 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일 것입니다. 그 더구나 이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보세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배움의 정도도 환경도 저마다 다 다른 이들이 함께 모였지만은 저들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한 믿음이 되었을 때에, 한 비전을 갖고 한 뜻을 품었을 때에 모두가 모든 사역에 함께 감당하고 동참하는 것을 보세요.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보세요. 이 전도 여행 가운데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 등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별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별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게 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복음은 힘있게 증거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힘있게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마다 다 은사가 달라요. 그러면 저마다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한 사람이라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면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오케스트라에 보세요. 수많은 악기들이 있잖아요. 하나쯤은 없어도 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은 그 수많은 악기 가운데 하나가 없다라면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악기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웅장하고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우리가 일은 아니라는 생각은 지우시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이 모든 사명을 내가 적극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크든 작든 우리 모두가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도, 이 모세를 도와서 협력하게 만든 아론도 함께 바로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지만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데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가 바로 앞에서 전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며 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며 내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 비하면 아무런 무가치한 나라예요. 아직 이 나라의 체계가 잡혀져 있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비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나라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요 도구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이 바로의 반응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오늘 보세요.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특징, 주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장자 아들까지 잃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애굽의 최고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건세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도전하려 했다가 큰 재앙 받은 바로가 오늘 우리 성경 속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가 무너진 바벨탑도 보세요. 자신의 권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자들은 다 큰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주된 특징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처럼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배우기를 즐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다함이 없는지를 우리는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로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였던 모세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수많은 영적 전쟁에 동참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일들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누가 감당하겠지가 아닙니다.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든 적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협력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 모세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